아멘. 이 시간은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많은 시험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때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나면서 주님 재림하는 날 칭찬과 영광을 얻는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의 의미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하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니까 시련,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테스트해가지고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유혹하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믿음을 길러나가는 교육적인 의미의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시험을 통해 가지고 상급 학교도 가고 법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명예를 얻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해서 좀 더 잘하게 하고 좀 더 하나님의 더 큰 직분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길러나가십니다. 2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시험은 다 우리를 시련하고 연단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고, 인내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흠없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 연단 과정으로 은혜와 복으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까 봉독한 12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시험도 연단의 시험입니다. 연단으로 오는 시험을 잘 참으면 복이 있다. 옳다 인정하는 때가 되기까지 잘 참고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면류관을 주어서 영원히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하는 시험.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파괴적인 의미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욕심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일 거스르게 만들어서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낙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영광스럽게 아주 복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마귀가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담이 있을 때 하와에 접근하면은 안 되니까 아담 없을 때 선악과 나무 옆에가 있을 때에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참 아주 유도적인 질문이에요. 다 먹으라고 그래. 천만만의 과일을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한 건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해가지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만이 쌓이도록 유도 질문했습니다. 이왕이면 다 먹게 하지 왜 먹지 말게 했느냐 하면서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심하게 대답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마귀의 교묘한 유혹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마귀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을 뿐보다 더 잘 된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충동질할 때 확신이 없는 하와가 그걸 그대로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므로 모든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오늘 고통스러운 곳에서 땀 흘려 일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고 여자는 아이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해야만 아이 낳는 이러한 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해서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참 축복의 과정으로 오라고 마귀의 유혹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타락시키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냐? 첫째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높아지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높아지기를 힘쓸 때에 모든 시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높아진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 나가서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높아지지 않고 육신적으로 높아졌다, 세상적으로 부해졌다, 그 모든 건 언젠가는 쇠해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높아지고 육신 부해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으로 부해지고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부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시험과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믿음 지키다가 낮아진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세상 지위도 낮아지고 재산도 또 손해를 보고 명예적으로도 낮아진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영적으로는 높아진 거다. 믿음 지키다가 낮아졌으니까, 믿음 때문에 낮아지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나갔으니까 세상적으로는 낮아졌지만 영적으로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낮아진 형제들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내가 세상적으로는 낮아지고 가난하고 비천해졌지만 영적으로 높아졌다. 영적으로 높아진 자는 영원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 부한 형제들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세상적으로 부해져서 믿음 안 지키고 주일범에 가면서 양심 삐뚤어 써가면서 세상적으로 부해졌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믿음 양보하고 나갔으니까. 그 모든 부한 것도 풀의 꽃처럼 다 지나가고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의 신앙 표준을 세상 표준으로 하지 말고 물질적인 표준을 두지 말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높아지자, 영적으로 자라나자, 영적으로 부해지자, 그러한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나가야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들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해가 돋아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행하는 일과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해가 돋아서 참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라지듯이 꽃은 떨어지듯이 세상적인 모든 부귀영화도 세잔해지고 없어질 때도 있고 말라질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의 육신의 건강도 나이 들면 장담 못하고, 또 여자들이 참 아름답고 미인이다, 아름다운 것도 나이가 들면 다 그저 비슷비슷해져 가요. 그냥 무슨 얼굴처럼 비슷해진대요? 고양이 얼굴 비슷해져 가요.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거기서 거기고, 육체의 미도 자랑할 것 못되고 육체의 무슨 세상적인 재산, 부귀영화도 그 뜨거운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건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또 심판이 오고 재앙이 닥칠 때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는 다 없어지고 시들어질 때가 오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건 영원하지만 세상도 다 지나가고 모든 정욕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마지막 인생도 다 지나가요. 말씀대로 영적으로 만들어진 것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1923년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의 네로라고 하는 부자 7명이 재벌들이 모였대요. 그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떵떵거리는 그러한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참 있어가지고 세계 아주 주목거리가 됐대요. 그들의 재산이 미국의 국보보다 더 많은, 미국 정부 재산보다도 7명의 재벌들의 재산이 더 많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었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흥미롭잖아. 25년 후에 미국의 재벌은 세계 재벌이에요. 세계 재벌들의 25년이 어떻게 됐나? 미국의 제일 큰 철강회사 사장인 찰스 샤브는 거지가 돼가지고 죽었대요. 그냥 세계 제일 가는 철강회사 사장이었었는데, 농산물 곡물 소집업으로 거부가 됐던 아더 퀴터스도 거지로 죽었고, 뉴욕의 총재를 지낸 리차드 위트니는 중한 죄로 인해 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 있었고 25년 후에 미국 재무장관까지 지낸 엘버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죄로 감옥에 살해하다가 나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고,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언 휘저와 또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시리 리버모우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은 자살을 했고, 미국의 부동산 거부였던 이반 쿠버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 미수에 그쳐가지고 치료 중에 있대요. 읽으면 전부가 다 그냥 잘된 사람 하나 25년 지나고 보니까 다 재산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고 사기죄로 감옥 들어가고 감옥 생활하고, 두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자살 미수에 그쳐가지고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몇십억 몇백억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잘된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로 세상 부귀영화는 믿을 바가 못 돼요. 바람이 불면 풀은 말리우고 꽃은 떨어지듯이 세상적으로 부한 모든 것들은 다 세잔할 때가 있나니라. 영적으로 높아진 것, 영적으로 만들어진 것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높아지기를 힘쓰는 자가 모든 세상 시험 유혹을 이기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둘째는 시험을 끝까지 참아야 돼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받은 후에는 사랑하는 자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유혹의 시험도 잘 이기고 연단, 하나님 특별 연단으로 오는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이제는 옳다 인정하는 때가 되기까지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 했잖아요. 40년 동안 시험 환난을 잘 이긴 까닭에 40년이 끝난 다음에 젖과 끓이는 가나안 복지에서 복받고 살도록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줬습니다. 참을 때 고도 참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참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아야 돼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줍니다. 만사가 참는 게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건. 하루는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누가 오래 참나 참는 거 시험했대요. 그냥. 오래 참는 자가 1등이 돼가지고 상 받는 거예요. 어디서 참느냐면은 밀폐된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오래 있나 잘 참는 거래요.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는 내기를 하는데 한참 있다가 일본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더러워가지고 도저히 여긴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튀어나오대요. 조금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 튀어나오더래요. 더 견디다가는 실실하겠다.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요. 가봤더니만 중국 사람은 돼지를 베개하고 잠자고 있더래요.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냥.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돼지가 튀어나오더래요. 우화적으로 말했지만 그만큼 일본 중국 사람들이 그냥 만만디 정신 안 해요. 급한 게 없어요. 그냥 서두르지 아니하고 만만디 정신으로 나가니까 중국이 점점 발전하고 얼마나 지금 발전해. 얼마 안 가면 앞으로도 이제 미국을 앞설 거래요. 그냥 인구나 땅덩어리나 모든 걸 물어볼 때 앞설지도 몰라요. 참는 자가 복이 있고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믿는 것도 끝까지 참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는 시험은 반드시 기한이 있어요. 고난이 그냥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신 후에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해요. 이거는. 다 시험도 하나님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한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힘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감당케 합니다. 그 피할 길이 어디냐? 피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찾아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 붙들어주고, 말씀대로 되지 못한 거 붙들고 회개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품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서 믿음의 승리케 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이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하라. 절 먹는 힘까지 충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 그 다음에 끝까지 충성하라. 그냥 죽을 때까지 시간적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내겐 모든 영령을 다해서 충성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믿음도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고 세상에도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미국의 록펠러 하면은 세계적인 1등 부자 아니에요? 석유왕으로. 이 사람이 시골의 어떤 호텔에 갔대요. 시골 호텔에 가니까 호텔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세계 1등 부자가 우리 호텔에 머문다 해가지고 직원 가운데 제일 아주 잘생긴 청년을 뽑아가지고 잘 좀 그 서비스를 잘해주라고 그랬대요. 구석 청소도 잘해놓고. 그래가지고 있는 동안에 지성으로 잘 섬겼대요. 나중에는 갈 때 팁을 주잖아요. 팁을 똑같이 주더래요. 그냥 다른 보통 사람이 주는 팁을 그대로 주니까 이 청년이 막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세계 1등 부자니까 투덕이 줄 알고 잘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들으라고 그랬대요. 그냥 부자면 뭘 하냐, 참 쎄쎄하다 하니까 그 록펠러가 듣고서는 자네가 다른 사람이 주는 팁을 감사하게 받으면 자네는 떳떳한 호텔의 직원이네. 그러나 더 많이 받기를 원했다면 자네는 구걸하는 거지와 같으네. 그러면서 나는 자네를 정정당당한 호텔 직원으로 대우를 해준 거고, 또 그동안 좀 잘했기 때문에 특채하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런 청년 내가 큰 호텔에다, 우리 호텔에다가 특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네 말을 듣고 내가 저 생각을 접었네 그러더래요. 끝까지 잘 참고 했으면은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직원이 저 맨해튼에 있는 그 호텔 직원 될 뻔했는데 참지 못하고 나가다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에도 참는 자가 잘 되고 믿음의 세계는 더욱더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복을 받습니다. 만사에 참아야 좋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모든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야만, 여기는 유혹의 시험이에요. 모든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나니라. 13절로 15절.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여기 시험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다 시험 했지만 여기는 유혹의 시험.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테스트하는 시험. 테스트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봐가지고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테스트하는 시험은 했지만 유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게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유혹한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마귀도 아무나 시험 못해요. 욕심 있는 사람, 무력에 시험 있는 사람은 물질 가지고 시험을 하고, 정욕의 정에 약한 사람은 정욕을 가지고 시험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명예영광심 있는 사람은 명예영광심을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넘어지게 시험합니다. 욕심에 끌려서 마귀가 유혹을 해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시험을 하질 않아요. 테스트하는 시련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해서 더 잘되게 하는 건설적이고 복되신 하나님이고, 마귀는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파괴시키는 그러한 멸망의 아주 대장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걸 잘 통과하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네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고 바다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고 내 씨가 원수의 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잘 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성케 하고 내 옷을 꺼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받는 근원이 되리라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아담에게 들어왔잖아요. 아담에게 들어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원망하게 다 먹지 말라냐 원망하게 했다가 이제는 그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욕심을 충동질해가지고 하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더 높아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따먹고서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요 세 가지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무력과 정욕과 사욕. 하와가 이 마귀의 미혹을 받은 다음에 선악과를 바라봤더니만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보암직하는 건 안목의 정욕을 또 미혹한 거고, 먹음직스러운 건 육신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한 건 사욕, 명예 영광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미혹을 했습니다. 15절 다 같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점점 욕심에서 욕심을 거듭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고,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데 계속 죄를 더하면 사망,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시험을 이기려면 모든 욕심을 버려라.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무욕 공의돼 가지고 나가야만 시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구해야만 우리가 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은사는 모든 세상의 모든 축복,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고, 온전한 선물은 영적인 축복,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내려오고 온전한 신령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세상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는 그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여도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남을 죽이고 빼앗는다고 얻어지는 게 또 아니고 시기한다고 해가지고 다투고 싸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빛들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영이 잘 되게 하고 모든 건 덤으로 주리라. 영의 일이 잘 되면 세상 건 덤으로 주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멧돼지가 상수리 나무에 밑에 가가지고 상수리를 다 주워 먹었어요. 도토리를 다 이제 보이는 거 다 주워 먹은 다음에 계속 이제는 낙엽을 또 파니까 거기서 또 제치니까 또 도토리가 나와요. 먹은 다음에는 계속 이제는 팠대요. 그냥 멧돼지 생각에는 땅만 파면은 그냥 도토리가 나오는구나. 그래가 계속 파가지고 계속 파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상수리 나무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찍 하고 죽었대요. 그냥 상수리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거지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행복, 모든 문제가 세상 방법으로 무슨 뭐 인간의 방법으로 무슨 재산 많다고 명예가 올라갔다고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 문제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천하를 다 누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령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 심령을 채울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건 없을지라도 신령한 것으로 각종 좋은 은사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지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행복한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얻어진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때로 구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영혼도 만족하고 잘 되고 모든 법도 모든 면에도 넘치는 회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나았나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신령한 것으로 진리로서 우리가 참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만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첫째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높아지기를 힘써라. 세상 표준이 아니고 육신 표준이 아니고 영적 표준을 가지고 영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끝까지 참아야 돼. 그냥 조금 참다가 포기하지 말고 참고 또 참고 또 얼마나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자. 끝까지 참아야만 구원도 되고 모든 게 잘 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넘치는 회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